지난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이고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목적이 어디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예수 믿는 성도들 안에도 계시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오늘도 운행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 간절하게 소원을 준다고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주는지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 안에서 감동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으로 감동하고 역사해서 그 기도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게 하신다. 목적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구원을 할마다 이루어가도록 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 거기까지 지난주 살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후의 말씀을 조금 살피겠는데,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신다고 할 때에 그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는 모습들을 이렇게 기록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잠언 2장, 그리고 8장에도 있는데 8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물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이사야 30장에서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감동해 주신다. 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 그 말씀해 주시는 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신 거다, 깨닫게 하신다. 그러면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성도들을 속삭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정작 성경에 기록할 때에는 막 소리를 높이시고 길가에서도 말하고 성문에서도 말하고 문에서도 말하고, 그리고 안 들으면 저 뒤에 가는 사람의 뒤에다 대고 큰 소리로 말을도 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조용히 하시는 것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성경에서는 훨씬 이렇게 말씀하는 게 많은 것처럼 말씀하신다. 왜 그럴까? 원인이 어디 있을까? 조용히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실까?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15절에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너희가 산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을 거스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고 처음에 창조되어 있던 그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라 훨씬 더 그러지, 타락되어 있는, 연약해져 있는, 약해져 있는, 틀어져 있는 이런 세대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하는 말뿐 아니라 나 또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렇게 많이 변질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우리 집에 요새 방콕이잖아요. 보통 어디 집에 다 안 나가시잖아요. 우리 옆집도 그렇고 아래도 그렇고 다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도 그래요. 근데 아이들을 키우는 집이거든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참 만날 때는 그렇게 친절하고 참 좋은데,
옆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안 그래요. 얼마나 소리가 높은지 몰라. 왜 그래? 안 들으니까. 조그만하게 세미하게 그렇게 말하면 안 들려요. 안 들어요. 그래서 자꾸 소리가 높아져.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그러져 있어서 틀어져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감동해 주셔도 우리가 마음이 많이 약해졌고 양심이 많이 둔해져서 안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야기하긴 해야 하겠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는데, 길에서도 소리 지르고 성문에 소리 지르고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래서 그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성경은 표현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거스러지고 어그러진 세대에 살고 우리 또한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소원을 주시면 내가 먼저 극복해야 하는 것이 있어. 그건 뭔가 하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마음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내가 그래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 이게 맞아요. 마치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아이가 예 알았어요 기쁜 마음으로 그 말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을 좋아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안 그래요. 우리의 마음도 처음 사람은 그렇게 반응할 텐데 많이 어그러져 있고 타러져 있고 타락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싫다. 아니 나 그렇게 안 살래. 나는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왜 나만 그렇게 살라고 말해? 그래서 내 양심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내가 반응을 그렇게 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너무 힘들어서 한동안 교회도 멀리하고 하나님도 닫고 내가 하나님을 좀 안 섬겨보고 싶고 멀리 떠나가고 싶었어요. 왜? 계속해서 내 안에서는 그렇게 반응이 오고 내 양심은 그렇게 반응하고,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살기가 싫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자체가 그게 너무 싫었어요. 우리 안에서 그렇게 반응해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반응하는 시기가 있어도 내가 충분히 그걸 이해해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왜 나만 그렇게 살라고 하는데? 아니야 나도 그냥 저 사람들처럼 살 거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나 그렇게 살고 싶고, 그리고 적어도 내가 젊은 시기에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 안에 말씀하세요. 교회에 와도 말씀하시고 집에 있어도 말씀하시고, 내가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 내 안에서 견디지 못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걸 외면하고 싶고 버리고 싶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싶은 생각을 자꾸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기도 하고 뒤돌아서기도 하고, 그리고 멀리 해보기도 하고 교회도 끊어보기도 하고, 그런 시기가 있었다. 왜? 내가 틀어져 있어서 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 있는데 내가 틀어져 있어서 우리에게 그래요. 그런데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그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한 번씩 겪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 싫어요, 나 이거 싫어요,
이렇게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했어요. 이사야 2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내 자식이야, 내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자녀야. 그런 거로 내가 너를 버릴 수 없어. 그러면 내가 끊임없이 너에게 말할 거야. 내가 듣지 않아도, 내가 자꾸 외면해도 나는 너에게 말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 앞에 가만히 살펴보니까 계속 말씀하세요. 네 안에 거부 반응이 나서 나 싫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성물에도 말하고 집에 들어가도 말하고 누워도 말하고 이걸 해도 말하고 저거 해도 말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앞으로 넘어졌는데 뒤가 깨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은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왜?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은 떠나가지 않거든.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소원을 두신다고 말씀하고 그 소원을 둘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실제로 성경에 기록하세요. 그래서 극복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럴 때에 점점 하나님 앞에서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로 내가 자꾸 변해가야 하는데 믿음의 사람은 당연히 그러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어. 또 그 나만 그러느냐? 시대가 어그러져 있어서 거스리는 시대가 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할 때 이 시대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똑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이 반응할 때 절대로 좋은 반응은 안 일으켜요. 내가 언제부터 그랬는데 넌 특별하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꾸 나를 꺼려하고 그렇게 가까이 살았던 그 아이 친구들도 자꾸 나를 멀리하려고 해요. 그리고 자꾸 나를 이상한 눈으로 보려고 하고 비꼬는 것처럼 보려고 해요. 왜? 틀어져 있는 시대라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땐 참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진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은 술집에 가서 막 시끄럽고 어지럽고 막 그런 자리에 가면 왠지 불편해요. 평안을 못 느끼는 법이에요. 절에 가면 절대로 평안을 못 느끼는 법이에요. 교회에 오면 어디서 오는 평안인지 차원이 다른 평안을 느끼는데 그러지 못한 장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 못한 자리에 가면 불안에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 세상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시대가 되었고 점점점 그런 세대가 더 깊어짐에 따라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 앞에 나타날 때 그 세상의 반응이 당연히 호의적인 반응을 안 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극복해야 하는. 요한복음 3장 19절 이하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감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빛 가운데 살려고 해요. 아니 빛 가운데 사는 아주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세상에 나타날 때 세상은 그것을 싫어하지 않다. 왜? 어두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드러나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걸 극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교회 안에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하자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원망하고 시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어그러진 시대를 알기에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너에게 소원을 주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너에게 감동해 주시면, 하나님이 너에게 살라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면 그 말씀을 원망하고 시비 없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아니 모든 사람 앞에 그런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는, 예수 믿는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를 닮아가는 너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너희는 그런 시대에 그렇게 반응할 때, 내 마음에 그렇게 생각할 때 원망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친구들과 만날 때, 세상에 나가 살 때, 여러분 안에서 내가 이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거스리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할 때 거스리고, 그럴 때 원망 없이 시비 없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더 요구해요. 하나님 뭐라고 요구하느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디에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살지만 너는 날마다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고, 너는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과 시비 없이 받아들이고 순종의 드림으로 너는 흠이 없는 사람으로 순전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요구해. 그렇게 살라, 그렇게 살려고 했어라. 세상이 거스려도, 내 마음에 거스려도, 그래도 너는 순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살 수 있느냐? 모든 사람이 다 그런 단계를 거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 믿음의 사람만이 그대로 살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법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서 거스리는데, 내 안에서 거스리고 세상이 거스리는데 어떻게 그걸 거스리면서, 그걸 반항하면서, 그걸 이기면서 내가 살아요? 거기에는 내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 의지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곧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계속해서 우리가 배웠던 히브리 11장 6절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살아계신 분이다.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와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게 그렇게 반항하고 내가 자꾸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대로 내가 살면 반드시 복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확신, 이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이 거스리면서 이기면서 내가 그렇게 살려고 반응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거룩해지고 점점점 선해지고 흠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게 소원을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우리도 너무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분이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셔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는 분이 그분이시다. 그분이 음부에 내리고 지옥에 가게도 하시고 지옥에서 올리게도 하고 천국에 가게 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가난하게 하고 부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어야 돼.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고, 그 확신이 있는 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소원을 주시는 대로 그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면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요. 구원을 이루어요. 그것은 곧 다른 말로 하면 흠이 없는 사람, 순전한 사람, 내게 부족한 거, 내게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내게 감동해서 그런 부분을 제거하고 순전한 사람이 되도록 나를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드리고 내가 점점점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또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 믿음은 은혜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절대로 그래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의지적으로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대로 좀 살아보자,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일반적인 사랑을, 일반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세요. 그런 나로 하여금 그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일반적인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불로 일으켜 믿음, 그래서 믿어지게 하고 확신이 갖게 하고, 그래 그렇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하셔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고 은혜를 주신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의지적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볼랍니다, 내가 그렇게 살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날마다 그 믿음이 자라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렇게 살았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점점점 구원을 이루라,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라, 점점점 깨끗한 사람이 되라, 점점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사람의 모습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안에서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크게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너무 그게 미미한 게 들릴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차이가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모아놓은 은혜를 쏟아주는 것도 있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그만큼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 들려서 그래요. 사실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똑같은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충격을 받고 어떤 사람은 망치로 때리는 것 같고 창으로 찌르는 것 같은 아픔을 입고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똑같은 설교인데,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똑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생활 속에서 역사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고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자꾸 세상을,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치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울리는 거예요. 복된 거예요. 그래, 거역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버릴 수 없는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한때 그래서 몸부림을 쳐봤는데 제가 결론은 그렇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끈으로 묶었구나. 나는 하나님부터 벗어날 수 없는 이 놀라운 끈, 너무 엄청난 하나님의 끈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아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살아보자 결심하고 조금씩 그렇게 살려고 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계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시대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사람을 기억하고 내게 네가 소원을 줄 때 말씀하시거든, 감동하시거든, 깨닫게 하시거든, 너는 그렇게 살라. 그래도 흠이 없는 순전한 사람으로 너는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 어떤 언약을 주시는가?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내가 그렇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느냐? 첫 번째,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라고 성경에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라 할 때 그 빛은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은 진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이 아니라 빛은 소망, 그리고 우리에게 꿈을 주고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빛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빛을 소유한 사람으로 너도 빛이다. 너도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사람이요,
진리를 보이고 나타내야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참된 복을 받는 사람, 주고 싶어 하시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어그러져 있어서 거스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그들도 거스리는 삶으로 살아가므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소원을 두고 행하시면서 나 스스로 그걸 벗고 내가 빛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 빛과 같은 존재야, 그래서 빛으로 세상에 나타내서 그들에게 드러내고 싶고 세상에 드러내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끊임없이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소원, 내가 그렇게 거역할 수 없는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너는 빛의 아들로 세상에서 빛으로 살고 세상의 빛의 아들로 복을 받고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성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 이게 하나님의 뜻이. 내 친백성, 내 자기 백성, 진짜 백성, 빛으로 세상에서 드러내고 빛으로 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 빛된 아들인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자녀는 어떠냐? 선한 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로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고 이 일을 위해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로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여기 계신 분,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이 나같이 연약한 종들에게 임하셔서 내 안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나로 세상의 친백성이 되라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자녀로서 복을 누리고 살라고 내 안에 말씀하시는 줄 알고 언제나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드리는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에 보면 빛의 자녀임은 하나님이 높이 세워서 등대와 같이 높은 곳에 두어서 세상을 비추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누구에게? 빛의 자녀에게. 누가? 빛의 아버지께서. 온갖 좋은 것, 세상에 먹으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빛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고 은혜를 누리고 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고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성경에 여러 군데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게 성경에 여러 군데 있어요. 좀 한번 찾겠습니다. 레위기 26장인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광야의 시내산에 있을 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빛이신 내가 너희를 빛의 자녀로 삼고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왜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느냐? 빛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로 빛의 자녀로서 나타내고 그걸 누리고 살라고 빛의 자녀로서 세상에 본을 보이게 살게 하기 위해서 불러내신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될 때에도 또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36장 28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일반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되겠다. 너는 내 백성이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건 이건 세상 모든 걸 다 얻은 거예요. 내가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스가랴 2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아니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소원을 두고 행하실 때 내가 그렇게 살아서 흠이 없고 순전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실 때 예수 믿는 사람 살게 하신다. 누가 이기는 사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천국에 살게 한다. 그 천국의 삶을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기서 너희 하나님이 되어준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준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말씀하세요.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말씀하세요. 천국에 들어가서 말씀하세요. 그걸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는 내 자녀로도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내가 너로 애굽에서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게 하고,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고, 천국에 들어가서 내가 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이 확신, 이 말씀을 듣고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 한마디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을 다 그렇게 하려고 불러내셨어요. 근데 실제로 다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사느냐? 그건 아니지. 왜 그래요? 내가 어그러진 세계 속에서 내가 그냥 거스리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데, 빛으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로 살기를 원해서 불러내고 소원을 주시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할 뿐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예레미야 7장 23절 이 말씀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목적이 거기 있어요. 그렇게 걸어가면, 내가 그런 빛의 자녀로서 살아드리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만 하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세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걸 세상에 드러내셔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못 살 뿐이, 내가 살기만 하면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신약에도 약속하셨어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의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요. 그리고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온갖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세상의 모든 것을 그 안에 다 두고 살면 어찌 같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어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렇게 하고 싶고 하겠다고 약속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잔뜩 우상을 두고 살아요. 이 안에, 성전 안에. 그래서 빛들로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소원을 두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은 세 가지입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때 그리스도의 날이죠. 아니, 그러기 전에 내가 이 세상을 등지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설 때 그리스도의 날이요. 아니,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정한 시기가 있어. 어느 시기에 주님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은혜 주시는 날, 은혜 주실 때 정한 때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도록,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도록, 상을 받도록, 은혜를 입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헛되지 않게, 뭐가 헛되지 않느냐? 너희 다름질이 헛되지 않게. 이 땅에서 다 수고하고 이 땅에서 다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우리가 고생하면서 사는데, 그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생하고 수고하는 너희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게, 언제? 그리스도인 안에 천국에 가서 주 앞에 설 때에, 마지막에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 아니 주님이 오셔서 어느 때 우리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실 그 은혜의 때가 있는데, 그때 내 발걸음이, 내 수고와 헌신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끊임없이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이고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심판하실 뿐 아니라 실제로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도 은혜 주실 때가 있어요. 하박국 2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정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응해요. 내가 그렇게 사람만 보세요. 여러분 안에 소원을 두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양심이 여러분들에게 책망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거든. 그렇게 사람만 가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때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이 땅에서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오늘 또 변함없는 사랑으로 끈으로 나를 묶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아드리고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이 받고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